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21절까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그가 몸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PT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다 까먹었을 겁니다. 바울의 일정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 그림에서 보면 안디옥,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니까. 여기서 무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데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양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하죠.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유럽으로 다시 가죠. 유럽으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굳세게 하기 위해서. 쭉 가면 이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쭉 이어지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제자들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쭉 돌아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쭉 가면서 뭘 했었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그 헌금을 거둘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토스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계좌 이체하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일일이 모아서 줬죠. 그러면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각 교회에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각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대표자를 뽑으면 누가 가면 될까요? 장로님. 장로님 같은 분한테 그 헌금을 모아서 딱 주는 겁니다. 그게 몇 명이 나왔냐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그 헌금을 각각 자기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뭐냐면 드로아로 갔죠. 그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자,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향해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죠. 드로아 옆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죽은 것과 상관없이 밤새도록 강론을 했죠.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됐을 때 바울은 걸어서 가고 나머지 일행은 배 타고 갔다. 바울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걸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죠. 그렇죠?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쭉 설교를 쭉 하죠. 길게 자기 자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에서 보이십니까? 밀레도라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자, 예루살렘 보이시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자, 그러면 배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가는 게 있어요. 비행기도 있잖아요. 직항이 있고 경유가 있잖아요. 그럼 직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직항을 하지 않고 경유를 합니다. 자, 경유한 곳을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로와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로라고 보이시죠? 두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항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지만 어딜 들렸다? 두로와 가이사랴. 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왜 바울은 경유지를 선택했는가? 직행하지 않고. 이게 오늘 질문이면서 오늘 말씀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죠. 7명과 함께 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교회의 연합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예루살렘의 교회가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네, 헌금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이사를 왔지만 저기 화곡동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에다가 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원칙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떻게든지 뭐 몇만 원, 몇천 원을 더 빼먹을 수 있었지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양보하고 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비록 그 교회와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헌금을 갖다 주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연합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럼 두 번째 목적. 헌금만 갖다 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왜 경유했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두로와 가이사랴의 교회는 누가 세웠던 교회일까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1번 바울이 세웠을까요? 2번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저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핍박했을 때 그때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다 흩어지죠. 그 흩어졌던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두로와 가이사랴 교회예요. 네. 자, 그러면 저 두로와 가이사랴 교회는 20년 전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겠죠. 예. 비록 사도 바울이 그래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했다고 치더라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 두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또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막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감옥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 데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 때문에 재산과 직업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저기 있는 두로에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또 기록해요.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7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갔죠. 그럼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용서를 구했겠죠. 용서를. 아마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을 거예요. 엄청 어색해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바울이 말을 꺼냈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당신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막 토해냈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과를 받아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고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돈으로 해결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죄값을 돈으로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러졌던 그 죄를 치러진 그 피값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지난 과거의 일이라도 반드시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죠, 당연히. 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과해라. 가서 형제들한테 잘못한 거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바울이 뭐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간 거예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갔는데 그 연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본인이 불씨의 씨앗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연합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서로 마음이 안 좋아져.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온 거예요. 사과하려고, 용서 구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지도자는 분열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연합의 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고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연합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비록 20년 전의 일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두로의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무려 며칠 동안? 7일 동안 빨리 가야 되는데 무려 7일 동안 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평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 말씀 21장 5절 6절까지 말씀. 자, 그래서 그 만남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두로에 있는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더라. 어때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잘 가라고 환송을 해줬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이 얘기를 굳이 집어넣은 건 뭐냐면 어땠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자매로 화목했다. 그거를 요 모습으로 화목했다라는 말을 빼고 그냥 행동으로 묘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 이게 마음에 따뜻해지는데 바닷가에서 뭐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도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형제로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감사의 기도였을 거예요. 이런 감사와 눈물의 기도였을 거예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는 여기에 더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더 심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빌립이 살았어요. 빌립. 근데 이 빌립이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있었던 집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과 스데반은 친밀한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관계였을 거라고요.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울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빌립도 어땠냐면은 말씀에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넷이 간다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했냐면은 떠돌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것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쫓겨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다? 빌립이 개척한 교회다. 그 빌립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의 일치를, 연합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빌립 집사하고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자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또 두로에서 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에게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아마 빌립 집사한테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아마도 빌립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받아줬을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 교회를 또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시는지에 대한 서로 간증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두로에서 이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자, 화해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기도예요. 예언기도. 자, 두로에서 했던 예언기도와 가이사랴에서 했던 예언기도가 나오는데, 자, 그 말씀을 이렇게 PPT를 보시면, 두로의 제자들이 예언기도,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죠. 근데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자, 두 번째, 가이사랴의 선지자 예언기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예루살렘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동역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 누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굳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어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고집 부려서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그냥 뛰어넘어가요.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해석을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말씀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인 예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예언 기도와 치유 기도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하나만 하지 않고. 그 예언과 치유 기도를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 예언이라는 것 일단 전통적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것만 딱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은사는 사라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이며,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그 예언이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불편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정말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언 기도의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요소. 뭐냐면 첫 번째, 예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예언 기도를 할 때 그 전제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게 꿈으로 주기도 해요. 또 환상으로 주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환상과 이미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직감을 해석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어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줬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아야 돼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드릴게요.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소와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꿈을 꾸죠. 자,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이 환상과 이미지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꿈과 이미지가, 환상과 이미지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필요했습니까?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 또 베드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옥상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죠. 환상의 이미지를 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졌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한단 말이죠. 자, 그 PPT 세 번째 PPT를 보여주세요. 예, 이거 다음 PPT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여기에 두 번째, 성령이 말씀하신 두 번째 줄이에요. 이거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은 바울이 그 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띠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에다 묶었어요. 딱 묶어주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거를 지금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줬죠. 자, 그럼 이 상징적 행동 있죠. 이것은 이 선지자가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을 본 거를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맞죠? 환상과 이미지가 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 이 환상과 이미지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를 해석해야겠죠? 근데 그 해석이 첫 번째 줄이에요. 그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여기는 뭐냐면 환상과 이미지를 제자들이 임의로 해석한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이 뭐다? 해석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죠. 그럴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그 해석은 잘못된 거다. 사단아 물러나라.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했지만 그 예언에 대한 베드로가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졌는지는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는 게 싫은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는 게 싫으니까 뭐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입니다. 결론.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언 사역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역에 문제가 생기느냐?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예언을 직감적으로 뭔가를 주세요. 그 마음을. 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해버리면 그 예언이 틀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과 의미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봐요. 고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제자들 있죠. 제자들이 어디에 초점 맞췄다고요? 고난. 그렇죠. 고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여기에는 지금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해석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언만 있죠. 일어날 사실, 일어날 일에 대해만 얘기했죠. 자, 세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아까 헌금 가지고 같이 갔던 그 7명 있죠?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에요? 고난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언제부터 들어요? 아까 했던 두로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난당할 거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과 그 제자들. 빌립이 있는데 빌립에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의 딸이 다 누구냐? 예언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예언자. 그 처녀였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가면 고난당한다. 그들 모두가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 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해석. 가면 고난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고난을 피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을 거 아니었을까요?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면 무조건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에 매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모르는 것, 난 잘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알려준 거예요? 두로와 가이사랴의 선지자들이 알렸단 말이죠. 가면 고난당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죠? 뭐예요? 각성에 가면 고난에 당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몰라요, 아직.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다루는 바울의 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뭐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다? 핵심 단어 2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명과 생명. 다시 뭐하고요? 뭐? 예, 키워드예요. 이걸 잡으세요. 뭐하고 뭐요? 사명과 생명. 사명과 생명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사명. 그렇죠? 그런데 두로와 가이사랴 사람들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초점을 맞췄던 건 뭐죠? 생명,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거스린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거스른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령을 거스린 거죠. 왜? 그들은 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생명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반복해서 끝날게요. 자, 지금 뭐하고 뭐가 있냐면 바울이 성령님께서 받은 음성은 뭐예요? 사명. 그쵸?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뭐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 고난. 근데 바울의 자세는 뭐예요? 내가 그 고난은 내가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도 나는 뭐를 이루겠다? 사명을 이루겠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생명.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겠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이 곁에 있던 사람들은 초점을 뭐에 뒀다? 생명에 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사명에 둔 거예요. 사명에. 자, 즉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건 동의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은사를 주면 그 은사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은사에 빠진 분들이 이상하게 교주가 돼버리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본문에 기초한다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자기 부인이냐? 생명을 부인해야 돼요. 뭘 부인하라고 여러분?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사명만 남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여기지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준다고요? 다시 은사를 주신다고요. 다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을 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안 줄까요? 은사를 안 주겠죠. 왜?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를 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귀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조차 귀한 것이 여기지 않은 사명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고집을 피운 거예요. 고집을 피우니까 그 고집 피웠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맨 마지막 반응.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자 맨 마지막에 동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더라. 그쵸?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고난당해. 힘들 수 있어. 너 괴로울 수 있다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어. 고집을 부리죠. 생명체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동역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거였죠. 동역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게 바울의 마음을 상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 왜 나의 이 사명자의 마음을 너는 왜 못 알아주냐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나를 걱정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모토는 사명 중심이지 생명 중심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지.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길 뭘로 끝났다? 주의 뜻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자기 부인과 함께 해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된 빈 그릇에 뭐 해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에 죽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소서. 그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떠냐입니까? 두 가지예요. 힘드냐 안 힘드냐. 그걸 뭐라고 하면 워라벨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예요. 돈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과 워라벨이에요. 결국 연봉과 워라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기지 않느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어떻고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과정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나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다, 내가 이렇게 힘드냐, 거기에 힘듦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맞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의 비전을 줘도 우리 마음속에 그거 너무 힘든데요? 저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못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매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마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힘들면 어떻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